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 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토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치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은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함께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그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먼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로 지금 위임식 제사를 드린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제사장 위임식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고 항상 그래서 그들의 그 거처는 거의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계속 거룩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는요 거룩의 책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 여기 계속 기록되면서 그래서 46절에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에요.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간다, 편안하게 산다, 이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자꾸 천국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제사장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 거기다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 죽고 그리고 아침 저녁마다 여기 상번제가 나오죠. 아침 저녁에 어린 양 1마리, 저녁에도 어린 양 1마리, 그래서 2마리씩 매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냥 우리들이 말로만 거룩하겠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혹시 밤에 죄진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녁 때 또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거룩이란 대가는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면서, 왜냐하면 그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모든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그런 표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자,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남자는 붙들지 않고 여자만 붙들어 옵니다. 가장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약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가장 수치스럽고 연약한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유대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가장 연약한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예수를 죽이는 시험거리로 삼느냐? 그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줬을 때 양심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부끄러워서 돌을 다 놓고 그리고 떠나고 그를 정죄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하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사람들이 그때부터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건데 빛이 들어오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하는구나. 그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진리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일이나 하고 시기 하는 일이나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자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두워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고 다른 사람 정죄나 하고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그것밖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나는 기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이렇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겐 자유가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도 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빛이 비춰지고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분별력을 갖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유익한 일인지 어떤 것이 손해가 되는지 이걸 알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야 돼요. 사람은요. 양심에 예수님이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한마디만 들어와도 그들이 악을 범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마디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 거하라. 예수가 진리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은 참 자유와 기쁨 속에서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감람산 앞에는 그 8장 뒷부분 7장 뒷부분이 뭡니까?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는 다 집으로 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여기 2절 보니까 아침에 그래요. 아침이란 새벽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이 오니까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 죽이려는 사람이 가득 찬 그 성전에서 예수는 새벽부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요
새벽 기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것보다 더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고 사는 일이 있으니까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뭘 드셨겠습니까?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심이 그에게는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느냐는 겁니까? 그 빛이 들어가야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데 정말 자유를 누리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자유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